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기니까 우리 먼저 30절부터 37절 말씀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네, 오늘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신 분께는 저랑 같이 짬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근데 안 먹으셔도 돼요. 기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보시면 돼요. 첫 번째, 시력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 두 번째, 잘 넘어진다. 세 번째,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네 번째, 방향 감각이 없다. 네, 나무늘보? 아깝게도 땡. 또 동물입니다. 동물. 사람 아니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성은 형님이 맞춰주셨어요. 정답은 양이에요. 양. 제가 어저께 엄청 고민하다가 가장 양 같은 사진을 가장 양 같은 사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양은요, 시력이 나빠서 그냥 눈앞이 잘 안 보인다고 해요. 약간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요. 저는 이제 라섹 수술을 받아서 아주 잘 보이지만 양은 희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뭐가 움직이면은 그걸 되게 졸졸 따라다니는 습성이 있고, 또 양은 잘 넘어진대요. 왜냐면 다리가 되게 짧고 다리 근육이 엄청 뻣뻣해서 되게 쉽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였죠? 넘어지면은 잘 못 일어난대. 왜냐면은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너무 짧으니까 이렇게 발라당 넘어지면은 혼자서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와서, 양치기가 와서 이제 양을 이렇게 일으켜줘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방향 감각이 없대요. 왜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시력이 너무 나쁘니까 뭐가 뭔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막 걸어간대요. 막 어디든지. 그래서 반드시 양은 그 인도하는 어떤 목자나 또 양치기 개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제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이거 말고도 뭐 특징이 또 더 많았는데 제가 4가지만 가져와서, 이거 말고 또 뭐 고집도 세고 뭐가 많대요. 하여튼 뭐 별로 안 좋은 동물인가 봐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동물이 들어간 욕이 뭐가 있죠? 그죠? 강아지가 있잖아요. 야이 이렇게 개의 자식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양을 많이 기르는 중동 지역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한대요. 이 양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왜 양을 가져왔냐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엄청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이제 흔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이제 말하는 그런 본문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특별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삶의 양치기가 되시는 예수님 또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자의 3가지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목자의 3가지 특징을 살펴보고, 또 목자 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죠?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렇죠? 다 아는데도 지금 부끄러워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시편 23편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23편과 함께 좀 묵상해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목자가 되시는지 이걸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는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30절부터 3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리라. 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30절부터 34절 말씀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과 무리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떤 인도하심을 또 어떤 목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목자 됨으로써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우리 이 6장 전체를 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좋은데요. 이 6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의 전도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가지고 보내시면서 전도와 치유 사역을 맡기시는 그런 일을 6장 12절 13절에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 전도 여행과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여행으로 인해서 되게 많이 지친 상황이에요.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도 무리해서 하게 되면 우리 몸은 지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전도 여행 때문에 몸이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죠? 큰 무리들이에요. 큰 무리들. 이 큰 무리들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일행보다도 훨씬 더 빨리 걸어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타고 있는 예수님 일행보다 훨씬 더 빨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무리들은요, 어떤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마음의 빈곤함이라든지 아니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갈망이나 갈증, 그런 것들이 좀 이 무리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제자들, 무리들, 이 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이 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제자들과 무리들에 대한 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음은요, 사실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피곤함과 그 무리들의 갈망을 같은 마음,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쉬게 하십니다.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했고 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한 그 제자들을 이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또 그 예수님 팀의 행선지를 지금 정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서 지금 이 여행의 경로를 설정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 예수님 일행은요, 바로 쉼을 얻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 일행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불쌍하게 여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를 목자 없는 양처럼 보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은 그 한적한 곳으로 막 가시던 그 걸음을 멈춰서 이 무리를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까 서론에서 짧게나마 이 양들의 특징을 좀 살펴보았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였죠? 양들은 그렇죠.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방향 감각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이런 양들한테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가 없다면은 아마 이 양들은 금방 갈 길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요,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이 사람들,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 정신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의견, 개인이 존중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라는 신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 내가 선택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은요, 그 누구의 방해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자유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는요, 사실 불안을 증폭시켜요. 저는요, 이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니까 이 불안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내가 뭔가를 정하고 그 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아요. 이렇듯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자유를 얻지만 만약에 그 자유 안에 어떤 지도자나 또 매뉴얼이 없다면요,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불안 속에서 정체성의 불안도 겪고요, 또 소속감의 결핍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길 잃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대로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기자는요,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한테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방향키가, 내 인생의 이 매뉴얼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그 오늘 말씀처럼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그 성품 안에는요, 온통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안정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쉼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한 예수님은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목자로, 또 우리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목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사랑으로 인도한다. 우리 두 번째 특징도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목자는 양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우리 34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3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무리의 목자도 되어 주셨죠. 그리고 이 무리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 그 갈망으로 찾아오는, 그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요, 예수님은 가르침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서에는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말고도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무리를 대하는 예수님, 또 가르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은 어떻게 지금 양 같은 그 무리를 건지시고 계십니까? 바로 가르침으로 건지시고 계신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는요, 쉼도 필요하고 또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다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바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무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가르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그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 세상 모든 생물의 가장 큰 적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바로 배고픔이죠.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배고픈가요? 저는 배부릅니다. 네. 배고픔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날이 저물 때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그 배 안에는 고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날이 저물어 갈 때까지 말씀을. 저희도 한번 그러면 오늘 요즘에 해가 길어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제자들은 센스 있게 이 상황을 캐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죠. 주님, 시간도 많이 되었고 또 주변에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 왜냐면 우리는 한적한 곳을 가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 이제 돌려보내고 우리가 가던 길로 한번 갑시다. 이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제자들은요,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막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 제자들이 무리가 배고픈 것도 알았고 또 주변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무리를 돌려보내자는 이 제자들의 말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배고픈데 주변에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먹고 와라. 제자들의 생각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려고 하고 계시죠.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 이러한 말은요, 제자들에게 아주 큰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200데나리온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뭐 1데나리온, 2데나리온 이런 화폐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1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치 일당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요, 적어도 200일치의 일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약 6개월치의 월급이 있어야 이들을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도 제자들한테도 이 정도의 돈은, 이 정도의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면요, 목자는 양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양의 다리는 되게 뻣뻣하고 또 몸에 비해서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집어진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상상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어둥버둥하겠죠. 실제로 그래서 초원에서 양이 이렇게 가다가 뒤집어지게 되면요, 그대로 굶어 죽는다고 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떼를 이렇게 잘 살피고 있다가 넘어지는 양이 없나 이렇게 잘 살피다가 만약에 뒤집어진 양을 딱 발견하면 가가지고 얼른 달려가서 그 양을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 무리의 어려움, 그 무리의 배고픔을 그냥 모른 채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조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직접 살리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요,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냐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수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실 물론 저도 적금 들어야겠지만, 근데 이러한 강한 생각은요, 건강한 신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성경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 정도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는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뭐 생활의 어려움도 있겠고요,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어떤 질병의 어려움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직접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23편 3절 4절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요,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막막한 인생의 지점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어떠한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계시다면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주님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목자는 양들을 풍성하게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 38절부터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45절, 우리 기니까 45절이 아니라 44절이네요. 38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교독 한번 할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보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요청과 그 제자들의 반대 이후에요, 이제 예수님은 실제로 제자들한테 어떤 음식이 있는지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떡 5개랑 물고기 2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 양은요, 이 당시에 성인 남자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나눠 먹기에도 턱없이 모자란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무리를 둘러앉히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물고기와 떡을 이렇게 하늘 위에 들고 축사하고 떼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축사와 떼어줌 이후에 무수히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 또 남은 음식 또한 12바구니가 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앞에서 계속 살펴본 것처럼요, 또다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위대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먹이시는 이 장면은요, 마치 잔치, 파티를 연상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그런 잔치처럼 어떠한 파티를 연상하게 해줍니다. 지금 무리들이 이렇게 둥그랗게 둘러 앉아 있잖아요. 마치 둥그란 테이블에 그룹별로 이렇게 둘러 앉은 사람들, 또 준비한 음식을 막 많이 가져와 가지고 조금씩 떼어서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 자신이 준비한 그 음식을 손님들에게 떼어서 주는 그런 잔치집 주인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다 배부르게 먹고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풍성하게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목자는요, 좋은 풀밭을 찾아야 되고요, 또 그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늑대나 들짐승 아니면 파리나 벌레 같은 것들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이 30절 바로 앞부분에는요, 또 다른 잔치가 나옵니다. 바로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의 생일 잔치였어요. 이 헤롯의 잔치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잔치와는 여러모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무리도 어떤 사람도 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죠. 근데 이 헤롯의 잔치를 보면요, 신분에 따라서 대신이라든지 천부장이라든지 귀한 사람들만 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잔치는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한 잔치였죠. 그런데 이 헤롯의 잔치는요, 수많은 음식이 있고 좋은 음악이 있고 또 화려한 장식과 댄서들이 있었는데도 그 헤롯 잔치에 참여했던 헤로디아라는 그 공주의 욕심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잔치였어요. 결국에는요, 이 헤롯의 생일 잔치는요, 이 헤로디아의 복수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서 이 헤로디아라는 공주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었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헤롯 생일 잔치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의 생일 잔치를 보게 되다 보면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죠? 돈도 많이 벌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가져야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욕구는, 그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욕구는요, 절대로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요, 새로운 광고들이 나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새롭게 샘물같이, 그죠? 계속 터져나온 샘물처럼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원에 들어가야 될까요? 그럴 필요, 신부가 될 수는 없죠. 물론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십니까? 바로 영원한 배부름을 주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5절 6절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그 영원한 배부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요, 그 예수님과 충분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음식들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우리를 더욱더 배고프게 만들고 더욱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원수처럼 두렵고 무섭고 힘들지라도 잔치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사랑의 목자, 우리를 풍성하게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목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풍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만족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다가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밥을 막 먹다가 배부르면 어떻게 하죠? 그만 먹죠. 그만 먹습니다. 그만 먹어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밥을 먹다가 배가 부르면은 이제 숟가락을 이렇게 내려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요,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원하게 만족의 상태에 놓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풍요를 누릴 수 있는 필수품은요, 많은 것들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로 만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풍요를 누리는 필수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무한정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숟가락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권면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삶의 목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한테는 우리 말씀에서 계속 본 것처럼 양한테는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진짜 양은 진정한 안전과 또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양임을 주님 앞에 시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 삼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담당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기에는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꽉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양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 설명을 들어보면 양이 막 부족하고 양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양한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양한테 특출난 능력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력이에요. 청력. 양은 귀가 엄청 밝다고 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목자가 가는 대로 따라가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양들은. 그런데 사역자인, 그러니까 전도사, 간사로 살아가는 저조차도 양으로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권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청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청력을 기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이 꽉꽉 채워진 우리 삶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 그 예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영역을 늘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우기에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완전히 비움으로써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양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비우사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는요, 이러한 이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비워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이 풍성하게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길 바래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과 안식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